1차 세계대전 중에 북아프리카 전선에 영국군의 한 부대가 투입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투입이 돼서 전쟁을 막 전투를 하는데 자기 부대원이 다 전멸한 겁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고 자기는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다 죽었으니까 그 영국 본국에서는 이 부대가 전멸한 걸로, 생존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조대를 보낼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살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살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손에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격가스러운 게 살아나왔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거는 밀림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잘 빠져나오기 위한 지도겠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와서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런던의 지하철 지도였대요. 그때 여러분 세계 최초로 런던에 지하철이 생긴 건 아시죠? 1800 그때 몇 년도죠? 하여튼 한창 지하철 만들어서 막 운행하는데 그 병사가 그 지하철 노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자기 동료들은 다 죽고 밀림에 자기 혼자 숨어 들어가서 6개월을 지내는데 그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이 지하철을 타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믿고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찬을 같이 나눌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내 생각과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안치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해 떨어지는 게 한 6시쯤 된다고 생각하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피를 다 닦고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의 절차는 너무나 대충 된 거예요. 그 3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 공의 공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내려달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발라서 새로 판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또 다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대충 되는 걸 본 거죠. 그날 밤이 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움직이지를 못하고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새벽같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달려갔을 때 오늘 말씀의 밭에는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달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의 신비,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 지내면서 매년 부활절이 지나가지만 이 부활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 7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7마리가 거기 들러붙어 있었다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죠.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행동을 주장하고 말을 주장하고 7마리가 자기를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죠. 근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뒤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질로 섬기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고쳐주셨고 온전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보가 터집니다. 너무나 슬펐는데 시신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오인하냐면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당신이 내 주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부르면서 그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첫째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변해서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제자가, 도마는 예수님 어디에 부활하셨는지 어디가 계신지 밖으로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고, 아마도 10제자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있는 곳의 문을 다 닫아 걸고 그 속에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다 보았어요. 예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보았고 사흘이 지나도록 거기 있었지만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자기 마을로 두 사람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이신지를.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련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길에서 저분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임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움 속에,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아시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셨죠. 그들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으니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봤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닥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먹고 마실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 존재의 본질이 회복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는 그 밤에 가야바 법정 그 앞들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즉시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베드로는 그 인생과 삶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맛보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평강이 넘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심령의 깊은 곳에서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전 존재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장 여러분 밑쪽을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사명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위에서는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4절인데 15장 4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부활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